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4장 첫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세족식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족식을 할 때가 식사 시간이었고 그 식사 시간은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긴장이 되시는 시간이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었고 그런데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실 거로 생각을 했어요? 임금이 되실,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다들 이제 한 자리 하려고 아주 흥분되고 거의 그런 상태에 있었던 때였는데, 그런데 이제 식사하시다가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제 배신에 대한 예고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는 그런 얘기들, 영광 받으신다라는 표현으로 하셨는데 그 내용상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해서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별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갈 것에 대한 그런 예고를 막 하셔요. 그 내용이 이제 식사 자리고 분위기 좋단 말이에요. 6월절이고 축제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지금 행동하시고 사건이 일어나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볼 때 이게 분위기가 밝았겠습니까? 어두웠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내용상 굉장히 분위기가 어두운 거죠. 제자들은 신나게 모였단 말이에요. 즐겁게 모였어요. 근데 내용이 전부 다루는 걸 보면 하나하나 사안이 이제 마지막 때니까 굉장히 긴박하고 막 그러시니까 그런 내용도 나오셨고, 본인 스스로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 내용 중에. 그러면서 그 내용 자체가 어둡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스승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즐겁겠습니까? 근심하겠습니까? 근심하죠.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근심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염려, 근심, 걱정 되지 않을 일들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뭐 애들이 낳고 어딜 가도 뭐 어디 뭘 해도 다 자라났어도 시집가고 장가가도 늘 근심 걱정 투성이죠. 안 그렇습니까? 뭐 애들이 잘 있어도 뭐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면 이것들이 잘 사나, 나가서 무슨 일 당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인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한계고 우리들의 미약한 우리들의 어떤 존재 현실입니다. 이게 불완전한 인간의 존재 현실이기 때문에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제자들로서는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탁 다운돼 있고 베드로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래.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막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냥 긴장이 되고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안 이루어지는 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들 부인은 하고 아니라고 하지만 어리둥절하지만 긴장되고 하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1절. 그게 1절, 오늘 본문 1절의 분위기예요.
1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이제부터 이제 14장부터 이제 쭉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거든요. 이제 고별 설교. 그 13장까지는 유월절 잔치, 뭐 최후의 만찬 그런 어떤 행동들이었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설교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제자들이 분위기가 다 다운돼 있어. 어두워. 뭐가 차 있어요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근심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차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밤이라는 게 내가 맞고 싶다고 맞고 안 맞고 싶다고 안 맞는 게 아니잖아요. 밤은 찾아오잖아요. 겨울을 내가 맞고 싶다고 맞고 안 맞고 싶다고 안 맞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은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이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름 속에 살면 되죠. 밤이 안 오게 하려면 낮 속에 살면 되고요. 근심이 안 오게 하려면 즐거움 속에 살면 되죠. 그렇죠? 어둠 속에 안 살려면 어디에 있으면 돼요? 빛 속에 있으면 되죠. 이게 되게 간단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리적인 현상 속에는 밤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낮 속에 있냐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밤에도 낮같이 생활을 하는 건 이제 빛들이 있기 때문인데,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고난 투성이인 세계 속에서 우리 빛 대신 주님 안에 딱 있으면 환하게 살 수 있죠.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근심은 사실 이게 굉장히 사람을, 이게 스트레스인데, 어느 일정한 스트레스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원동력이 되지만, 이게 늘 하는 어떤 과도한, 아니면 이렇게 그러한 염려, 근심, 걱정은 사람을 굉장히 안 좋게 합니다. 정말로 목숨을 빼앗아 가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런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은 내버리고 즐거움과 기쁨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비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현재 명령법인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그러니까 근심과 뭐가 대척점에 있어요? 믿음. 근심과 믿음. 둘 중에 이게 시소같이 믿음이 올라가면 뭐가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근심이 올라가면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오면 빛이 사라지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그 원리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일평생.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꾸 염려, 근심, 걱정으로 차 있다. 뭐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문제가 더 많아 보여요. 뭐가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작아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크게 믿는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상황과 환경이 커 보여요. 뭐가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작아지는 법이 없죠. 그걸 향한 나의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로 섞여지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 혼란스러운 믿음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섞여지는 것들이 혼란을 야기하고, 그 혼란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딱 이게 현재 명령법이에요. 현재 명령법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반복, 지속이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현재 명령법이에요. 그거는 한 번 받고 말아라가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또 받고 또.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이 어떻게 돼요? 계속 있어요?
성령은 계속 계시지. 제가 이게 이 언어라서 성령은 계속 계시지만 내주하고 영주하시니까. 근데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식, 사고 이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성령이 약해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뭐 또 악마의 편집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더라도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이 이게 그 바라보는 그게 약화되고 딴 것도 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성령의 파워가 식어지는 거죠. 식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다시 바라보고 힘을 얻고 성령을 또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확 부음 받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시 한번 성령에 의지하고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상황 환경은 똑같고 염려 근심 걱정은 세계의 도처 가운데 늘 있지만 그거에 작아지게 되는 거죠. 왜? 성령의 은혜에 예수로 충만해지면 그게 작아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게 작아지고 적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근데 이게 약해지면 이게 점점 많아지고 세지고 커 보이고 위협적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쫄아들고 위축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쓰레기 같고 나는 벌레 같고 원래 벌레 같지만 이게 세상적으로 사탄이 보기에 막 그렇게 느껴지고 막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런 거 갖고 왜 염려했지? 이런 거 갖고 내가 왜 신경 썼지? 이렇게 되고 이게 다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그게 평소에 이런 자리에서 계속 연단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진짜 본능처럼 마치 경찰이 뭐 이렇게 딱 있을 때 팍 튀어나가서 이게 싸울고 무도인들이 계속 연말을 해서 어떤 순간에 누가 팍 치고 들어올 때 탁 맞고 빡 치고 이런 것처럼 이 근심 염려들이 세상에서 뭐가 팍 들어올 때 믿음의 사람이 영적으로 탁 맞고 그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탁 치고 이게 평소에 이런 자를 통해 훈련되고 연단되지 않으면 그냥은 절대로 안 돼요. 팍 맞는 순간 아이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2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자, 이거는 예수님이 뭐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거죠. 3절은요. 같이 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함.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오시겠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건 부활 승천, 이건 재림에 대한 이 두 가지 테마가 이 17장까지 말씀을 전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떠나심,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17장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금 두 절로 압축해 놓으신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주님이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신대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심, 초림하심을 구약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전부 그때를 뭐로 봤어요? 인류의 마지막. 여러분 구약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예수님 메시아의 임재를 인류의 마지막, 그래서 심판, 그날, 종말에, 그날에 해서 그렇게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것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내용이 나왔으니까. 자,
아들이 왔어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그 금신상이 나오잖아요. 금신상이 나와서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 그 나라 이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가 떠올라요? 돌이 떠올라서 저 역사 시대죠. 저게 인류의 역사 시대예요. 저거를 땅 때리면서 태산이 온 땅에 가득하죠. 그 기억나세요? 저 뜨인 돌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저 메시아가 오시면서 어떻게 되는 거로 예언이 전부 돼 있어요. 끝나는 거로, 이제 마지막인 거로. 근데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또 오신대.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야, 이게 굉장히 우리들이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버림을 받잖아요. 왜 그러냐?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이까지 뭐가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네, 이방인이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그 이방인 중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 27절에 보면 거기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자, 예루살렘은 뭐가 차기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 이방인들이 뭐 하기까지? 돌아오기까지. 이런 소리예요. 저게 의미가 이방인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회에 유대인의 몸으로 오셨어. 그 십자가를 지셨어. 근데 지금 이방인들은 이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줬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예,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인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는데 이 완성을 유대인들은 거부를 했고 이방인들은 지금 모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전해주는 기간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사이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비밀을 안 거야. 분명히 초림이 인류 멸망인데 주님이 가셨다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왜 그럴까? 누구를 구하려고? 이방인들을 구하고 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누가 오시리라? 주님이 오시리라. 사도행전 28장 28절.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우리는 들었어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런 역사가 우리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길을 주님이 그래서 재림의 길, 부활 승천의 길을 가시는데 도마가 주님 그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주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주님 자체가 뭐가 되신 걸 얘기해 주셔요. 길이신 것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아버지의 길,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되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난 거죠. 지금 누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 길을 걸으시고,
이 주님을 굳게 붙들고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이유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수가 차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차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단들은 뭐 14만 4천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4만 4천 얘기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시는데,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될, 그래서 이게 선교적 종말론이에요. 선교를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면 뭐가 오신다? 주님 재림하신다. 종말이 온다. 이게 선교와 종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이게 선교적 종말론이에요. 우리 성결교는 이걸 믿어요. 저도 이걸 믿고, 여러분도 이걸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 고난당하고 있는 또 환우들,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이번 특별히 우리 유년부 또 중고등부 주말에 이제 또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그리고 주님의 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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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